어게인 26 다섯 번째 시간이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지 않는 분들은 제가 아주 유명한 성경의 인물들 얘기해도 그가 어떤 사람이고 그가 또 어떤 인물이고 잘 모르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차차 알게 돼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얘기하는데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을 얘기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을 얘기하다가 아브라함에 대한 쭉 얘기하다가 그 있잖아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 그 사람 말이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또 모르면 그럴 수가 있죠. 또 그럼 듣는 사람도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성경에 또 에이브람 링컨의 얘기도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사명. 이거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사명과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명은 조금 다른데요. 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던져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귀한 일, 그것을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명이라고 할 만큼 귀중한 일이 있습니까? 즉 말하면 내 생명을 던져서 그 일을 해도 전혀 여한이 없는 일이 있냐고요. 성공? 여러분, 내 생명보다 귀합니까? 권력을 잡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제도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내 생명보다 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사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도 바울 하면 누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자꾸 교회를 다니다 보면 사도 바울이 몰랐는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그거는 차차 아시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착해서 이런 것도 다 설명하잖아요. 자기 혼자 막 얘기해버리고 알든 모르든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중에 자기가 사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사명은 뭐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인기를 누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그 일을 사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던져서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다른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밥 먹고 숨 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 생명이 존재하는 것은 영혼 건지는 그 일을 위함이 아니라면 내 생명은 그렇게 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영혼 건지기 위해 내 생명이 있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위해 존재한다면 내 생명 있는 것 자체가 무익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맡기신 거룩한 부르심과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 사람에게 이런저런 일을 맡겨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한 한 인간이 충실히 감당하는 것, 책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도 그렇지 않나요? 사랑.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가 원치 않는데 끌고 가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고역이에요. 제가 등산을 좋아한다고 해서 제 아내는 등산을 싫어하는데 내가 좋아하니까 아내도 좋아할 거라 생각하고 산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그 남편의 손에 끌려가는 거, 그거는 산만 생각해도 지긋지긋한데 남편은 그것을 자기가 좋아하고 이 아내도 좋아할 줄 알고 그 아내를 사랑하니까 무조건 끌고 산으로 가는 것,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산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아내가 바다를 좋아하면 나는 바다가 싫어도 아내가 좋아하는 바다를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원하는 걸 상대에게 바라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는 것, 그게 사랑이고, 사명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법궤를 메고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전나는 암소 2마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래 이 법궤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이 법궤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고 어디서 머물러 있다가 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가는 것을 지금 여기에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법궤라고 하는 궤가 있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법궤에 내 마음과 내가 거기 머물겠다, 하나님께서 딱 지정해 놓은 것. 그 법궤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실로라고 하는, 그리고 성막이라고 하는, 후에는 이렇게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법궤가 있게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실로에 있었는데 그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요즘 말하면 이 목사님이죠. 그 아들 둘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때 4,000명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땅에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우리 지난번에 전쟁에서 완패를 했으니까 이제는 법궤를 앞에 앞세워서, 즉 말하면 법궤가 우리의 총알바지처럼 이 법궤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도록 미신적인 그런 뜻으로 이 법궤를 끌고 나옵니다. 법궤는 실로에 있어야 되는데 이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 엘리의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얘기를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듣고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당신의 두 아들이 이번 전쟁터에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두 아들의 죽음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들, 그러니까 며느리죠. 그 비느하스 아들의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아기는 낳았는데 애는 살았는데 엄마가 아기 낳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엘리 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는 너무 비극적인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있는 법궤를 끌어다가 전쟁터에서 패하고 그 법궤를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나라는 이 법궤를 갖다가 어디에 안치를 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전이 있어요. 여러분 또 시골에 가면 그 선앙당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뭐 신을 모시는 것, 또 뭐 상여를 이렇게 두는 곳.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을 섬기는데 다곤 신전에 그 법궤를 갖다 놓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같은 신이니까 뭐 같이 잘 지내라, 그런 뜻으로 갖다 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법궤를 그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그 신상 옆에 세워놨는데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느 날 신전에 가보니까 자기들 섬기는 그 신상이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쓰러져 있는 그 신상을 다시 바로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갔는데 더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신상이 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목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신상이 목이 부러져 있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 다리가 그 문지방에 또 걸쳐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누가 이렇게 했는가? 근데 문제는 이 법궤가 그 블레셋 땅에 한 7개월 있는 동안에요.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큰 재앙들이 일어나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는 거예요. 우리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법궤 때문일 수도 있다. 그래서 법궤를 우리나라에 두지 말고 이거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자. 원래 있어야 될 장소로 돌려보내자.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고 그러면 이 법궤를 어떻게 돌려보내면 좋겠는가? 우리가 믿는 제사장과 주술사들에게 가서 이걸 어떻게 이동하면 좋겠는가 물어보니까 이 제사장과 주술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멍에 메어보지 않는 젖나는 암소 2마리를 결의해서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속건 제물을 여기 나오잖아요. 금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하고 그냥 저 베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자,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거는 그냥 암소가 아니고 젖나는 암소 2마리입니다. 한 마리가 아니고 2마리. 결의해서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암소 2마리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돌려보내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조건을 딱 겁니다. 이 젖나는 암소 한 번도 멍에 베어보지 못한 이 암소 2마리가 베세메스를 향해서 올려보내는데 이 2 암소가 뒤돌아오면 이 다곤 신전에 있던 신상이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리고 우리 땅에 큰 재앙이 와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무섭고 두려운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신상이 엎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졌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 일어나는 재앙이 이거는 필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과 상관없고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우연히 재앙이 왔고 목이 부러지고 이런 일이 있다라고 제사장과 주술사들이 얘기합니다. 이 주술사가 제사장들은 반드시 이 소는 올라가다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 그런데 이들의 생각이 빗나갔습니다. 이 한 번도 멍에 메어 보지 못한 이 불편한 멍에를 목에 걸고 그 베세메스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잘 올라가서 종착지까지 잘 도착했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이것은 사실은 이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가 사명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실험의 도구로 이렇게 그 멍에 메어 보지 않는 암소 수레에 법궤를 신고 올라가라고 한 거예요. 돌아올 거를 생각하고 이것이 우연이라는 것을 제사장과 주술사들은 증명해내고 변정해내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이 암소들이 그냥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끝까지 올라갔다. 그런 얘기죠. 저는 여기서 사명을 본 거예요. 이 암소 2마리와 사명자가 일맥상통하고 그리고 이것이
그 일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암소 두 마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몇 가지를 보면서 첫째, 이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 그것을 여러분 작게 보면, 좁은 의미에서 보면 내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사명으로 본다면, 예수 믿는 것을 위해서 내 목을 던져도 아깝지 않는 일이 예수 믿는 일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예배 드린 것이 사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 목숨을 던져서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다고 한다면 나는 예배 드리다가 죽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 예배 드리다가 내가 죽었다 하면 이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명자는 본능을 거스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여러분, 소의 본능이 뭡니까? 특별히 전나는 암소예요. 전나는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가 마음이 어떻게 일치될 수 있어요? 그리고 소에게 베세메스는 저기다, 너 올라가야 돼. 여러분, 그게 알 수 있습니까? 소에게 여러분, 우리가 소가 되어서 소의 언어로 너 베세메스가 저기니까 글로 올라가 그러면 되는데 소 귀에 경일 깁니다. 소 귀에 대놓고 너희들의 사명은 오늘 이 수레를 메고 이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어서 저 베세메스로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도 소는 키만 나불거릴 뿐이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되묻지 않겠습니까? 근데 소의 본능은 반드시 어떤 소라고 그랬습니까? 전나는 암소 두 마리. 그럼 젖이 지금 난다는 것은 새끼를 낳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장 7절에 보면 다 읽지는 마시고 제가 볼게요.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10절에 보니까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자, 송아지는 어디 있습니까? 엄마하고 떨어져 있는 격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 갇혀 있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소가 지금 베셈에서 경계선까지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암소의 본능은 지금 베셈에서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 새끼 송아지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사람은 의식적으로 생각적으로 고통스러워도 가야 되는 길이라면 갈 수 있지만 이 짐승의 본능은 미물인 짐승인 이 암소의 본능은 새끼에게로 가는 것이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 본능을 거스르다는 말은 어긋난다, 반대다 그런 말이에요. 이 암소의 본능은 새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본능이에요. 그런데 본능을 거스렀다는 것은 그 자기의 본능대로 가지 않고 본능과 반대로 그리고 어긋나게 갔다 그런 얘기예요. 새끼의 울부짖는 소리 그게 아니라 자기 몸이 아는 거예요. 젖이 불어서 터질 것 같아요. 새끼가 물리고 이 젖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젖이 터질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암소가 느끼는 거예요. 암소는 몸으로 느껴요. 귀로는 새끼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 길을 계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소는 갔다 그런 얘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준 일이 있다면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예수 믿는 게 사명이라면 예수 믿고 싶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이고 그리고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여기서 보니까요.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에고론이라고 하는, 이 에고론, 그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 땅에서부터 종착지가 베세메스인데, 이 거리가 여기서 앞 가는 정도 같으면 충분히 갈 수 있거니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17km, 17km 내지 20km 정도 돼요. 그 거리가. 감이 잘 안 오시면 여기서 안양역 정도가 한 17km 됩니다. 17.4, 5km쯤 되는데, 여기서 안양역까지 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간다면, 천천히 걸어가면 한 4, 5시간 걸릴 거예요. 소는 수레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 좋게 여러분 반나절 정도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길이 여러분, 여기는 성경의 대로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때 무슨 아스팔트가 있었겠습니까? 콘크리트 길이 됐겠습니까? 굉장히 길이 얇고 험난하고 험산 줄령의 길을 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 길을 힘들고 어렵게 본능을 거스려 이 두 암소는 갔다. 그런 얘기. 저는 이것을 보면 사명자의 길과 이 두 암소의 그 삶, 그 가는 길이, 때로는 그 암소가 느꼈던 고통, 그리고 사명자의 가는 그 고통, 그것이 내 일반 같던 생각이 듭니다. 소의 본능은 새끼로 가는 거예요. 그걸 거슬렀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명자의 가는 길도 사람의 본능은 이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희생을 치러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대가를 요구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눈을 감을 때가 많아요. 저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야. 귀를 막고 입을 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필요로 할 때에 헌신이라든지 충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람들의 본능이 뭔가 하면 육이요. 힘든 일 하기 싫어요. 밥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 얻어먹는 나지. 대접하는 게 뭐가 좋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내가 음식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 맛있게 먹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다 똑같아. 우리 육을 가진 인간은 힘들고 어려운 일 안 하려고 해요. 남들이 싫어하는 일, 나 그거 참 좋습니다. 안 하려고 해요. 교회에서 설거지하는 일 참 귀한 일인데 그거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칭찬받고 좀 대우받고 이렇게 알아주는 일에 대해서는 서로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이 본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본능을 거스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송아지의 울음소리가, 자신의 몸이 저지 불어서 고통스러운 힘든 그 순간에도 이 암소가 무슨 사명 그런 거 아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이 암소가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따라갔을 수가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 두 암소에게 앞에서 리드하는 주인이 끌고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 베세메스가 어딘 줄 알고 가?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소의 미물인 소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고 나에게 뭘 감동을 주고 무슨 일을 요구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미물인 암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끌어가시고 지키시고 목적지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지 않겠는가?
당연히 인도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시겠는가? 그렇지 않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결단하고 다짐해야 된다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 힘들고 어려워서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요. 복음 전하는 일은 안 하고 싶은 것은 내 마음이고, 주인 되신 하나님은 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안 하고 싶은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내 감정, 내 기분, 이것이 사명보다 앞에 가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일, 사명이 영순위가 될 때 그 뒤에 모든 것들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순위가 아니고 돈 버는 게 영순위면 절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저 부산에서 돈을 3배, 4배 주겠다는데,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께서 예배가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 예배의 귀중성을 모르는 사람은 당장 덜렁 여러분 돈 벌러 가죠. 돈 벌러 가는 게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사명자의 순위는 영순위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것이 영순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할 둘 때는 사명자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이 두 암소는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가다가 힘들다고 중단하지 않았어요. 송아지의 울음소리가 가슴 아프고 내 젖이 불어서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목적지까지 가야 된다.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를 좀 들려고 몇 사람을 예를 제가 적어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예를 못 들겠어요. 참 제가 예수 처음 믿고요. 저도 어렸지만 나보다 한 살이 더 많은 영숙이가 있었는데, 우리도 서영숙이라고 하는 집사님 있잖아요. 거기는 서영숙이가 아니고 임영숙이. 그 시골의 교회에 얼마나 과거에는 유리로 그냥 지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춥기도 한데 유리가 뭐 이렇게 폐하 유리 두꺼운 것도 아니야. 그 한 장짜리잖아요. 토요일만 되면 그 영숙이가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과거에 그 유리 닦는 거 손수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다 유리 그 창틀에 걸터 앉아고 바람 불어가지고 막 양쪽 다 닦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했잖아요. 영숙이가 토요일만 되면 그 자매가 초등학생이 그 교회 유리창에 걸터 앉아가지고 회가 닦고 여기 닦고 야, 그걸 내 보고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50년이 흘렀어요. 영숙이만 생각하면 그 창틀에 걸터 앉아 유리 닦는 영숙이가 지금 또 내 머릿속에 그대로 자화상으로 남아있어요. 아,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가 한 번도 안 한 적을 내가 못 봤어. 그 니는 남자로서 뭐 했냐? 나는 그때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개인이 얼마 안 된 사람이 가지고 창틀에 올라가가지고 설쳐되면 또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저는 그때는 못했어요. 그 대신에 저는 다른 거 했어요. 다른 거. 전도사님이 양 한 마리 끌고 다녀가지고 새벽에 젖자면 하루는 10병 나고 하루는 11병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배달 좀 해다 새벽기도 끝나고 자전거 타고 시골에 여러분이 따닥따닥 있는 거다 한 집 여기 먹고 저 멀리 또 한 병 먹고, 그리고 하루는 10병은 매일 먹는 집, 또 격일로 11병 나오니까 이틀에 한 병 먹는 집, 그렇게 골라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 배달하고 수고해가지고 갖다 드리고. 그런데 저는 그 양 저절로요 한 방울도 못 먹었어요. 후에는요, 아이고 전도사님이 너무하시네, 이렇게 수고한 나에게 한 방울 정도는 맛이라도 보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다가요, 아 이게 아니네,
나만 한 방울 못 먹은 게 아니라 전도사님도 한 방울 못 드셨구나. 왜? 이 양이 정확하게 하루는 10병, 요게 유리로 된 서울 우유, 그는 여러분 유리병 지금은 없는데 그 있잖아요. 딱 누르면 빡 터지는 거. 하루는 10병이 정확하게 나오고 그 이튿날 11병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전도사님이 먹을 게 어디 있겠어요? 뭐 좀 남아서 뭐 이렇게 드셨을지 몰라도 한 병은 반 병도 못 드셨어요. 배달 때. 나 그거를 열심히 잘했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암소는 끝까지 올라갔다는 12절에 보니까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소가 울면서 올라가는, 사명자가 가는 길은 때로는 우려야 되는 일이 있다는, 때로는 가슴 아픈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그만두고 싶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안 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 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셈에서 경계선까지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무도 이끌어주는 사람 없이 여기서 따라갔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가 어디로 가는가 뒤따라갔다는 것이 앞에서 끌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 소가 끝까지 감으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주술사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실제로 증명해 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것이다. 다곤 신전에 있는 신상을 내가 엎었고 목을 잘랐고 다리를 잘라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 땅의 재앙들을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사심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뭐 잘난 거 없고 인정받은 거 별로 없는데 한 가지 있다면 내가 예수를 딱 믿고 그때부터 절대로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까지 뭐 지켜드렸다기보다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예요. 그 변함없는 일편단심,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한 그날, 이것이 내가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초지일관하리라. 이 베셈에서 암소가 그까지 올라갈 때 중간에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힘들면 주저앉고 싶은 그 일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올라간 것처럼 사명자의 길은 그렇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고 목숨 걸만합니다. 기도하는 일 목숨 걸만합니다. 내 자신을 위한 일도 귀하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도 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한 군데 본다면, 마지막 본다면 사명자는 그 일꾼이죠. 종착역이 어디여야 되는가? 나의 마지막 꼭지점이 어디여야 되는가? 내 마지막이 어디서 종집을 찍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종착역은 끝을 봐야 된다. 아무것도 안 하고 끝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을 보는 그 종착역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다 했어요. 이 소는 그 법궤를 베세메스가 잘 갖다 사명 감당했어요. 이야, 대우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14절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이 소가요 끌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대우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끌고 간 그 수레를 이 베셈에서 사람들이 그 수레를 패고 소를 잡아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요, 번제는 완전히 잡아서 각을 다 떠가지고 불로 태워서 전체를 드려지는 것을 번제라고 그러거든요. 소가 그 일을 다 하고 번제로 드려졌다는 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여야 되는가? 우리의 목표가 어디여야 되는가?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내가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보상을 이런 것을 해주셔야 돼. 그게 아니라
조물주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조물주인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의 뜻을 이행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을 이행하고 나에게는 아무런 대가와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손은 어떻게 보면 이물이지만 이 손은 최고의 영광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아무것도 보상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 자체로 영광이다. 내 목표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거는 같이 읽고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 헛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투자해서 이익을 남기는 쫄딱 망하는 예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성도를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을 하래요. 이 죽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죽을 힘을 다하고 또 죽을 때까지 라고 해석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직분자들은 직분이 있고 또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 또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 충의 한문 충은 가운데 중 마음심이고 정성성입니다. 내 마음 한가운데로부터 정성을 다하는 것이 충이라는 거예요. 건성으로 설렁설렁 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내 마음 한가운데로부터 찬송을 불러도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사람을 섬기는 것, 그건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눈가림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봐도 감동될 만큼 찬송하고 내가 나를 봐도 섬기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는가, 내가 감동될 만큼의 충성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너만 믿는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을 믿고 목사도 성도들이 여러분을 믿게 하고 또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또 이런저런 일을 할 때 나는 사명자야. 사명자는 본능을 거스를 수 있어야 돼. 본능대로 살면 사명자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다가 중단하고 싶은 일이 많아도 중단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내 한 호흡까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 한 호흡까지 다 드려지고, 나의 인생의 목표는 나를 위해서 나를 보내신 그분의 영광, 그분의 뜻,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